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만납시다. 성탄절은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디 놀러 가더라도 반드시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 아침에 꼭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홀리데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아라. 홀리데이라고 하라.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원래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이어왔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는 그것은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관공서나 공직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못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리 즐겁게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종교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종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공서나 어떤 공무원들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예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인사를 하는데 대법관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민자들이 이제 물밀듯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다종교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만 위하는 그런 정책을 피면 안 된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를 차별하는 용어가 바로 크리스마스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홀리데이로 할 것이냐 크리스마스로 할 거냐. 미국의 지금 흐름은 홀리데이로 가고 있어요. 홀리데이로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예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노는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이 이번에 유세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겠다. 백화점 같은 데도 크리스마스라고 이 현수막을 못 붙이거든요. 근데 나는 백화점에도 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이게 할 것이고 나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회복할 거다. 그 공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얻어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용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제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시간이 흘러가면 왜 너희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것은 종교 차별이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용어야. 그런 용어 사용하지 마. 이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지켜야 돼요.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홀리데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별칭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구원론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름은 뭐냐? 예수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너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이렇게 지금 수태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자의 개념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왜곡된 메시아관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이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많이 붙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국권이 침탈당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주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가지고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를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낳은 아들이 그런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일제 36년 치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원은 뭡니까? 누군가 그냥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 구원자가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붙여주었죠? 하나님이 직접 붙여줬죠.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기는 어떤 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비참함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복지국가가 되고 잘 살고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부차적인 효과예요. 복음의 부차적인 효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회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선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지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해 줍니다. 빵을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유는 그 먹을 것을 통해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주는 것은 세상의 NGO 단체가 더 잘합니다. 세상의 복지단체가 더 잘한다고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빵을 주는 것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죠. 그냥 사회봉사를 하는 거죠. 선교지에 우리가 빵을 주는 이유는 그 빵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는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다 지옥의 자식이 되어야 돼요. 멸망의 자식이어야 돼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탄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뭐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동정녀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절대 없는 일인데 딱 한 번 일어날 거다. 딱 한 번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빨리 알아채라.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딱 한 번 있으면 너희들은 알아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구나.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알아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류의 4대 성현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어떤 도덕군자가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도 보면 참신과 참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에요.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로 오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가 못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동떨어진 채 저 하늘 어디에인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찾아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성육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을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로 함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을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의 어려움이 홍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물속에서 내가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격렬하게 타오른 불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납게 파도치는 물결이 여러분들을 침몰케 못할 겁니다. 세차게 타오르는 불꽃이 여러분들을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을 여러분들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속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세월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으셨어요. 이것은 우연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이 별칭,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이 보여졌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위협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고?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 아기가 태어나면 당신들처럼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그 아기가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배를 드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해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헤롯 대왕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아 학살을 단행하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근처의 사내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라. 그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야, 빨리 피해라.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거기서 삽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영적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었지만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가기를 조금 꺼려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이방의 갈릴리 땅에 가서 살게 되셨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영적 사실이 뭐냐면 구원자 예수님이 이방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만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만 보호해주고 이스라엘만 지키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는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는 이방 땅 갈릴리에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방인이라고요.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예수님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그거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복음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땅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지 못했다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종과 신분, 성별과 지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하시고 다가오는 성찬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